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제가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 제목을 짓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누구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 믿은 것이요, 우연히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왠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친구 따라서 한번 와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코가 깨어가지고 여태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셨대요? 저도 참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가고 부활절에는 달걀 준다고 가고 성탄절에 선물 준다고 가고 그렇게 가다가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제 그냥 한번 와봐라 했더니 그 말에 이상하게 깨가지고 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여태까지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대요?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나오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 계시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거 보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맞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우리 믿는 가정, 나는 믿는 가정이었다. 어떻습니까? 믿는 가정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복이죠.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되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믿는 가정 아닌데도 예수님 믿고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저기 우는 애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그죠? 저 말썽이야.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시네요. 이제 보니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자녀 사랑에 있어서 엄마 사랑, 아버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다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요. 그죠? 특별한 사람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일부분이지, 대부분의 부모는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요? 엄마 사랑이 클까요? 어떻게 그리 자신 있게 말하세요? 왜 아버지 사랑은 그럼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 사랑도 크긴 크지만은요, 엄마 사랑은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엄마의 그 사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뱃속에서 10달 키워가지고요? 예? 표정 보니까요, 어때요? 자기가 순이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제왕절개 수술한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이를 낳는 것은요,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뭐하고 내 생명하고 바꾼 거거든요. 안 그래요? 전 낳아보지 않아서 옆에서 봤는데도 그런 거 느끼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내 생명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낳고 볼 때 그게 기쁨이잖아요. 내 생명. 이 아이가 뭐예요?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 생명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그 생명 같은 아이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죄인을 죽으라 하니까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예? 어때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죄가 없는데 누가 죄인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해가지고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보면 다 뭐라고 해요?
억울하다고 하고, 왜?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나는 그 곁에 서 있었을 뿐인데 누가 말이야 나를 누명을 씌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로 그렇게 죄값을 치러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대신 죄인을 위해서 죄값 받으라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보면 난 억울해요. 난 억울해요. 내가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안 죽고 싶어요. 솔직하게 예수님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 어떤 말, 그것 때문에 갈등했고 고민했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고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고 고민했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만약에 십자가 죽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야,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내가 다른 방법 알려줄게. 그런데 다른 방법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팝콘 저는 나눠주고 있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이 감히 자기는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작은 집이야. 제대로 큰 집이고.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요. 자기들이 잘못 믿었으니까 개혁하게 나온 거지. 그죠? 그럼 그들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다른 길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 죽어라.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선조기에서 뭐라 해요? 각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대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주셨대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되죠. 그죠? 근데 저기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야, 너 안 죽게 돼.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 나는 억울해요. 그죠? 내가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힘을 다하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은요. 땀이 피가 되도록요. 땀이 계속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고 얼마나 해서 기도하 그리고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땀이요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예?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그죠? 그런데 그만해.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네 말대로 해줄게. 저희 둘째 아들이요. 중학교 졸업 중3 때 좀 곧 2학기 때쯤 됐네요. 원서 쓰기 전날 한 일주일 그날인가 이틀 남겨놓고 아빠 왜 저요 저 자연과학고 갈래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너 거기 가면은 공부 제대로 하는 줄 알아. 안 돼.
안 돼. 보면 고등학교 구려고 하면 맨날 10시까지 공부하잖아요. 10시까지 앉아있어. 그래요. 어디에서 노느냐가 중요해. 듣고 보는 게 어디에서 듣고 보는 게 더 나은지 그냥 자기는 쉴 때 왜 알가지고 10시까지 앉아있는지 그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도 너 거기 가야 돼 하는데요. 얘가요. 자기가 꼭 필요하면 뭐 하냐면요. 눈물 뚝뚝 흘려요. 아빠,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돼? 하는데요. 어떡하겠어요?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래, 10시까지 앉아있는 거 공부하기 싫다는 애가요. 그래, 눈물 흘리면서 나 그렇게 해야 되는 날 자기는 싫대요. 어떡하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빠 난 안 돼.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했어요? 눈물 흘리는 자식아, 그거 어쩔 수 없이 들어줬거든. 가라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다는 애가요. 저기 갔더니 1학년 입학하기도 전에 무슨 대회 있대요. 무슨 대회인가 FFC인가 뭔가 대회가 있는데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와가지고 야 너 와서 너 여기 대회 나가는 4월 달인가 대회 있는데 너 그거 준비했더니요. 자기 친구하고 밤 11시까지도 안 되도록 안 오더라고요. 너 뭐 하냐? 뭐 한다고 그때까지 있냐 했더니 이거 뭐 대회 나갈 준비해야 돼요. 공부해요. 공부하러 갈 때는 안 하고 말이야. 그래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트 가면 종종 그렇게 하는 아이 있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막 청소 시키지도 않는데 막 청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달라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줄 거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뒤집고 막 하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됐어 알았어. 그러니까 자식이 우는 자식 앞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는 자식 앞에서 마음 강하게 안 된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 이 십자가 나는 지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안 돼. 이 방법밖에 없어. 네가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안 돼. 너 십자가 져야 돼. 네가 죽어야. 네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이 사랑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그러니까, 그 마트에서 우는 애 어떻게 울까요?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들려. 그죠? 왜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이 짠해오면서,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들어줬을 건데 그래 알았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닫으셔. 안 돼. 또 어떻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에요. 양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된 거 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왜? 뭐가 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들 우리가 나 같으면은 그래 됐다 그만해라 하고 누구를 포기했을까요? 예수님 포기했을까? 우리를 포기했을까? 우리 같으면 누구 포기하겠어요? 우리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래 알았다 그만 됐다 내 너만 사랑할게 그럴 텐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 너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거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대충 보아 넘기실까요? 그래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대충 보아 넘기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죠? 사랑하면은요 안 좋은 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콩깍지가 껴가지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콩깍지 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가 보네. 대답 안 하면 모르는가 봐. 콩깍지 끼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안 보여. 지금도 작은 줄 몰라요. 근데 주위에서 야 작다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왜 아직도 콩깍지 안 벗겨져 가지고요. 저는 키가 큰 줄 알아요. 저 항상 여기에 닿는 줄 아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본질도 보니까. 그래도요 작아도요 대단해요. 그래도 지금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얘기하지. 사랑 안 하면 이 얘기 못 할 거야. 그죠? 여보 사랑해. 콩깍지가 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은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매주마다, 그죠?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제가 한때는요, 이 기도 뺐으면 싶었어요. 왜? 속상한 거예요. 매주마다 참회 기도, 매주마다 기도할 때면 똑같은 죄,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식. 그 죄를 지난주에 해결해놓고 요번 주에 또 생각해보면 똑같아.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뀌지도 않고 아까 언제 그것처럼 팝콘 얘기죠. 이제 이만큼 했으면 바뀌어야 될 텐데 돌아보면 또 원래 그 자리, 또 제자리.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또 이렇게 죄 지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녀석 좀 잘 좀 해. 그래 등을 한 대 딱 때리시면은 정신 차릴 텐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언제 그랬는데? 너 언제 또 그 죄를 지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어떻게 해요? 등 뒤로 던지신데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거기에다 뭐라 써놨다고요? 낚시 금지, 낚싯바늘 넣지 말래요. 우리 죄 다시 끄집어 올릴까봐 낚싯바늘도 넣지 말래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하신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언제 죄 지었는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어도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오늘 또 잘못해서 우리는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 지난주 회개는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고요.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일주일 살다 보면 또 똑같은데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그래? 너 언제 또 지었는데?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네, 얼마나 자기 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듣지 않으시고 안 돼. 너 져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으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그냥 하나님 대충 내버려 둘까요? 예? 여기 보면은 진짜 요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어요. 여기 마우스도 2개, 3개 돌아다니는데요. 왜 이렇게 마우스 2개, 3개 막 여기 있을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막 여기저기 글러 다녀도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또 갖다 놓지 뭐. 그러니까 3개나 된다고 마우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셔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요.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애지중지 하신다고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왜 얼마짜리인데요, 우리가요? 예? 우리가 얼마짜리인데요? 그리고 예수님 주고 샀으니까 우리 자기라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대충 네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보면은 저기 민서하고 민영이 있잖아요. 보면은 들을까 모르겠다. 아이고 어떻게 뭐 할까 애지중지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귀하니까요. 그냥 길 가면 너 갔다 와 할 텐데 꼭 따라가요. 왜?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키우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구속했거든. 구속이란 뭐예요?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 누구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 누구를? 나를 샀다는 거예요. 넌 얼마짜리야? 예수님 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값 주고 샀으니까 내가 너 콕 찍어가지고 이름 예? 내 딸아 하면 다 여기 다 딸인 사람 다 내 딸이. 그래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 누구? 하고 딱 불러가지고 너 내 거야. 그래 찍었다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찍힘 당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너 찍혔어요. 너 내 거야 라고 찍혔다고요. 도장 찍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강물이 너를 어찌하도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요.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뭐 날라올 때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웬만한 거는 보호해줘요. 누가요? 이 눈꺼풀이요. 진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혹 한 가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혹 한 가지 눈에 툭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다 어쩌다 한번 눈에 툭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 번인데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지켜주신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요. 힘든 일 당하는 것이요.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어쩌다 한번 탁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일들을 누가 다 닥쳐야 돼요? 내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어쩌다 하나 일어나는 일,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요. 내가 고난당해야 될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고난당할 거 맡으시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신다고. 택하지 않은 이방 족속 대신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하나님도 콩깍지 끼셨어요. 누구에게요? 예? 누구에게 콩깍지 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렇게 미운 짓 해도. 그러자 이스라엘 오늘 아침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짓고 심판받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밉상이 오면 어떻게 네 고생 한번 해봐라고 내버려 둘 텐데 그것도 사랑한다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느냐?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오늘 오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거 폐기 처분할 거 아니에요. 요게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자기 소명, 사임 다 하기 때문에 수임 받는 것이지.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친단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열방에 흩으셨는데 그거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수임 받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장났을지라도 회복시켜 주셔. 왜? 값주고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요, 저보고 이거 좀 됐으니까 갖다 버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무슨 증후군 있냐면은 갖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봐. 꼭 싸워둬야 돼. 지금 오래돼서도,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입지 않은, 한 3년 동안 입지 않으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버려요. 전에 입던 거 어디 있는데 하면, 몰라 하면 끝나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쓰면 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쓰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 우리가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날들이요. 하나님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다고요. 사랑하시고 지금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일해보자. 한번 해보자. 너 나와 함께 가보자.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나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왜? 너무너무 귀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는 거. 그러니까 불평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 어떻게 되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그렇게 누구를 사랑한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 어떻게 해요?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믿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임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